조선조의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이념은 유교, 그 중에도 성리학이었습니다. 조선 효종 임금이 세상을 떠나 승하하자 그의 계모였던 자의 대비가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3년상, 그리고 계모이지만 어머니가 3년 동안 국왕에 떠난 슬픔을 감당하면서 상복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적통이 아닌 차남이고 계모이니까 3년 상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1년만 상복을 입으면 된다. 처음에는 철학과 윤리와 예절에 대한 의논을 하다가 이것이 서로의 입장이 다른 당파를 공격하는 정치적 수단이 되었고, 권력 구조 전체가 바뀌고 당파 싸움이 오랜 세월 지속되고 존경받는 스승이요 철학자들이 귀향을 가고 유배를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같은 당파 싸움이 계속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절 바른 인간관계, 또 남자들 중심으로 군자, 사람다운 사람을 가르치자.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자고 하는 그런 철학과 이념이 당파가 갈라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사람은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 동안의 기간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논쟁 때문에 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정치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참 철학의 목적과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필요한 것보다 자기가 알고 믿는, 자기가 신뢰하는 그런 생각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그 사역을 살펴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내륙 중심부를 3차례나 방문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갈 때마다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직접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주류 사회에 진입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모질게 핍박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고, 다수를 차지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도 복음의 출발이 율법에 있으니
그리고 유대에서 예수님이 나셨으니 너희들은 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앞에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고 설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되어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인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워주고 그렇게 자기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새로운 이방인 신자들을 율법으로 박해하는 그 슬픈 현실 앞에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리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데 어른이 되어서도 요즘으로 말한다면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붙들고 있다면 그 교과서를 올바르게 이수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우리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내가 자유인이지만 나를 길러주는 유모나 또 나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마치 종처럼 따라가고 복종해야 하지만 성장하면 그 선생님에게서 벗어나야 하고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벗어나야 하고 젖 먹여주는 유모에게서 독립해야 한다. 이렇게 비유를 말하면서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를 구속했던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판 위에 음식 재료나 물을 넣고 끓입니다. 밥을 하기 위해서 솥을 올려놓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올려놓자마자 물을 끓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도시에 가까운 물이 끓을 때까지 우리는 수치로 지금 환산을 할 수 있어요. 100도씨가 돼야만 물이 끓는다. 그러면 아무리 온도를 가해도 10도, 20도, 30도, 80도, 90도까지 올라가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비등점인 99.9도를 넘어서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때가 차야 해요. 그 온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당히 잘 익은 완숙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때가 차서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면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 땅에 한 가족과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 세상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모세를 통하여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기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분을 왜 에덴 동산 추방 후에 바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삭이나 야곱의 시대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보다 먼저 구세주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임금이 있던 시절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임금의 시절에 구세주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요즘처럼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분이 오셔서 병을 싹 고쳐주면 온 세상이 다 구원받지 않을까요? 왜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식민지 아주 작은 나라, 조그만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예수님이 오셨다면, 요즘 바울 사도가 있다면 과연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여기에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여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렇게 준비된 30대를 넘어선 훌륭한 인재들이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면 첫 4년 동안 아무런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해요. 보낼 때.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언어를 배우는데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거의. 아무런 일 하지 말고,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학교 세우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업적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말 배워라, 4년 동안. 그래도 평생을 배워도 그곳에 있어도 자유롭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요르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요르단 지역의 선교사 한 분이 그곳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여기서 아랍어를 전공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 그곳에 머물러 사역을 하고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는데, 여하튼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아랍어를 그 지역에서는 제일 잘한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랍어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지금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외교관 자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는데 16살 된 아이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하고 듣고 번역하고 통역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전 세계가, 물론 지중해 연안의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전 세계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만큼 군사용으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자유로웠습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이 몇 년 되면 비자를 다시 갱신하고 또 여권을 갱신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출생했다면 여권에 도장 찍느라고
여권이 아마 큰 책으로 묶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비자 인터뷰를 거쳐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순식간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일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올바르냐보다 언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또 순간의 실수를 사과하는 것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본질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에 있어요. 찾아갈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만나시고,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푸시고, 묵은 감정이 있다면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표현할 일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표현하시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요즘처럼 문자만 몇 자 찍으면 전 세계를 다 통할 수 있는 시대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통하셔야지 돼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 적절한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가라, 얘기해라, 태도를 분명히 밝히라.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미루는 게으름 때문에. 그러나 내일이 우리에게 또 있을지, 내년이 우리에게 또 있을지, 다음 기회가 또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그들이 옆으로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기회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글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와 어떻게 대비될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고 나서 알게 하시고 알고 더욱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들보다 읽지 못했는데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와서 자리 잡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평생 사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저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아야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열어주셨던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곳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글을 읽고 우리의 귀로는 말을 듣지만 내 마음에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읽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들은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졌습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신케 하셨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웃집 아저씨처럼, 인심 좋은 복덕방 영감님처럼, 권력을 가진 절대자나 혹은 은행장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 모든 신뢰를 다 던져드려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아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첫 신앙의 젖을 먹는 유모의 양육을 받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조항에 매여 있는 종,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는 로마의 평화라고 역사가들이 표현하지만 그 평화는 자유민만의 평화였습니다. 남자들만의 평화였습니다. 성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평화는 노예 제도에 근본하여 그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에게 복속되어 있는 여자들의 희생과 노예들의 희생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가 기반이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노예의 자녀, 끊임없는 노예를 생산하며 로마의 평화는 유지되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동물과 같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언제든 쓸모가 없으면 팔 수 있고, 노예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주인의 재산이 늘어가는 거였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인의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의 안내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율법을 지켜서 평안을 얻으려고 평생을 고생해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는데, 우리가 율법 앞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노예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같은 밥을 먹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는 있어도 그림자입니다. 인권이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아버지의 재산,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데 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여서 나를 노예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깊이 성찰해 봅시다. 혹시 조선시대 사람처럼 예의와 도덕 때문에 매여서, 체면 때문에 매여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위신 때문에 기회를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사방에 철학관이라고 하는 점집들이 많은데 연초가 되면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토정비결에, 주역에, 그리고 귀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고 싶은 거지요. 심지어 과학을 위장한 별자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무슨 별자리의 영향을 내가 받는다. 평생을 그 별자리의 운명을 맡겨놓고 그 별자리에 관한 것 매일, 매주, 매년 운명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별이 얼마나 멀리 있는 줄 아시죠? 초등학교만 다녀도 다 알지요? 옛날에 그걸 모르던 시절에는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별을 연결해서 곰이다, 개다, 천칭이다, 말이다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천체망원경으로 보면 그 별은 우리가 상상해서 줄로 엮어놓은 거지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수십 광년, 수백 광년 됩니다.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 보고 있던 그 칠성도 사실은 그 근처에 우리 육안으로는 관찰이 안 되는데 참론대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북두 구성이랍니다. 9개나고 가까이 있대요. 그리고 작은 별, 큰 별 그 사이가 적어도
78광년, 멀리는 124광년씩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1광년이 얼마나 먼 줄 아시죠? 순식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빛의 속도가 1년이나 돼야 이룰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 지구를 1cm짜리 구슬이라고 하면 이 구슬을 서울 한복판에 놓으면 그 구슬이 쭉 이어져서 하와이까지는 가야 하는 그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 별들을 우리가 억지로 끌어다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나는 무슨 별 기운이 평생 동안 나에게였어.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별이 아스라이 먼 옛날에 이미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빛이 우리에게 긴 세월이 걸려서 여기에 도착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이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폭발해서 다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허구에 매여서 별자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은 오직 종묘에 가서 제사 지내고 사직에 가서 절하고, 그래서 종묘와 사직을 돌보시고 종사를 돌보시옵소서, 있지도 않는 허구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와 있지도 않는 땅의 신에게 절하는 것이 임금의 직무였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던 우리의 옛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오늘날을 얽매여서 내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 지식 전체를 사로잡아 주님께서 그 목숨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